예,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의 요약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말한 것의 정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살피지 않았다면 이것이 왜 히브리서의 정점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탁월성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래 하늘은 하늘들로 이 복수 형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늘을 하늘들로 의도적으로 복수 형태를 취해 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하늘들을 복수 형태로 쓴 것은 천상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성막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듯이 천상의 세계 역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성소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서신서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보다도 승천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이 섬기시는 성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두 자신이 섬길 성소가 있어야 되죠. 레위인들은 모세가 세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땅에 임했던 율법 역시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율법 모두 장차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성막 역시 참 성막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역시 참된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참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후의 강조점은 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예물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참된 예물을 드시신 분이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장 3절에서는 자세히 이 예물에 대해서 기술하기보다는 예고편처럼 슬쩍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 말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9장부터 예수님이 드리신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히브리 기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 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예물이 되셨는지 살피지 않고 9장에 가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서는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제사장이 아닌 이유는 이 땅에 이미 땅의 제사장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확인해 봤지만 이런 땅의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땅의 제사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상의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이 천사장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 인간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불완전성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섬긴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 제사제도, 제사장 의복, 제사장 역할 이런 것들 굉장히 읽을 때 힘들어요. 또 꼼꼼히 자세히 읽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젖이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알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기능보다 더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복잡하게 보이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장차 올 실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죠. 그런데 실체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이 제사장직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모형과 실체를 대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는 히브리서와 이 구약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성경 저 성경이 만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그런 연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많아질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본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본문, 하나의 구절에 집착하여 내 중심적 성경 읽기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중심적인 이런 이단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다시 이 언약으로 논의가 확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가진 기능이 그림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제도가 율법 아래에 있던 레위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적으로는 위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또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림잡아 바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사람의 죽은 양심을 살리지 못한 것이라면 새 계명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죽은 양심을 살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 제사장, 이 천상의 제사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저의 신앙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타락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므로 우리는 죄 지으면서도 용서받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명히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데 국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훨씬 그 이상의 일이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대제사장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세상과 짝지어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나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는 것이 쉬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또 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